예, 제가 이 주일마다 산상모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이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이어서 들려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단편적인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이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실천에 옮길 때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산상보훈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이런 산상보훈을 강론을 하면서 듣는 주님의 말씀은요, 그런 말씀을 사실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편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겠구나. 그래, 절기 같은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요즘 듣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천국 백성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내세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는 전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고 새로워진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마음속에 속사람이 변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세상에 온갖 소망을 두고 세상에서만 잘 살고 잘 먹고 즐기며 살려고 하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보훈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강론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했을 때에, 분별하고 난 뒤에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을 이 7장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7장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주님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진주는 천국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조심하면서 전하여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7장에 와서 3시간 동안 강론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오늘 이 12절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고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을 얘기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될 말씀으로 여겨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론하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이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법칙,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의 법칙, 황금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더 골든 룰입니다. 황금의 법칙입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정말 귀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한테 비난을 받고, 누구한테 정죄를 당하고, 누구한테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이 땅을 살면서 누구에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살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 때에 남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지를 원치 않으시고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아주 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도 꼭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규칙을, 율법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난 뒤에 이 율법,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어떤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있냐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연결을 합니다. 접속사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게 운이라는 말인데 정말 영어로만 대어를 봅니다. 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위에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난 뒤에 이런 말씀들을 다 주시고 난 뒤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거룩한 거를 진주를 전하면서도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에 말하신 말씀들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너희들이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근데 주님께서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요,
굉장히 강조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고도 주신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이냐면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선지자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일깨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의 선지자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 아닙니다. 이 율법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 큰 계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들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을 오늘은 하나님 구약 시대 같은 경우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미 완성된 말씀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전하고 있던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말씀이잖아요. 더 보태거나 뺏어는 안 됩니다. 이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을 오늘날은 지혜종들이 이 말씀을 성도들보다는 더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는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잖아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가장 귀한 핵심이 바로 이것임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며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귀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나를 알고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나 나의 친구들에게나 친척들에게나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살고 싶기를 정말 원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주신 이 황금률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이 동양의 정말 위대한 그 사상가이고 이 현자로 그 성인으로 알려져 있는 공자가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기소 불욕이면
물시 어인이라는 이 말을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유튜브를 듣는 우리 분들 가운데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형님 댁에 이렇게 인사를 팔순으로 인사를 갔다 오다가 거기 서적화 가운데 하나가 선교사로 갔다 온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 지금 14분에게만 보냅니다. 안 보냅니다. 봤다는 거예요. 아, 보는 분이 있구나. 이 목사가 지금 설교하면서 올린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있구나. 선교사입니다. 지금 30여 년 목회를 하는 선교를 한 선교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걸 봤어요. 저는 알고 지냈었거든요. 형님 댁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어려운 말도 좀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기소불교기년 물시 어인이라는 이 말은 정말 너에게 내가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일 때는 절대 남에게 그걸 베풀지 말라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면 남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배경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을 율법 교사 또 랍비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제 제가 탈무드를 읽다가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 당대에 유명한 샴마이라는 랍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탈무드를 읽어본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읽어보면 어떤 한 이방인이 먼저 샴마이 랍비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 분량이 많으니까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이 율법 전체를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샴마이 랍비는요 들고 있던 차를 막 휘두르면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 이 샴마이 랍비에게서 쫓겨난 이 이방인이 이번에는 힐렐이라는 랍비를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참 율법을 좀 간단하게, 너무 분량이 많은데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힐렐 랍비는 설명을 해줬어요. 당신이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내가 이 율법 전체를 내가 말씀을 해주겠다고.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자랑 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 남에게 강요하며 시키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힐렐 랍비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자가 위대한 현자 아닙니까? 굉장히 위대한 현자입니다. 이 동양의 가장 큰 성현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공자하는 말이나 힐렐 랍비가 율법의 요약을 얘기해 준 것을 보면 하지 말라는 차원입니다.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선한 일을,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공자나 힐렐이 얘기한 것은 부정적인 얘기인 것, 남한테 싫어하는 것, 해롭게 하는 것 강요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차원이고,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남을 대접을 하면서 남에게 선을 베풀면서 남이 유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유익할 수 있도록 그 착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롭게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남에게 먼저 정말 대접하는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남을 바르게 착하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곁에 있는 사람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어 하는가, 이걸 올바르게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올바르게 대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올바르게 대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그 이해를 잘 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잘 대접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자기를 대접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대접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을 잘 되도록 자기 자신을 대접하면 자기 자신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다른 사람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내 자신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먼저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그걸 마시면 그 자기 몸을 해롭게 할 줄을 압니다. 대표적으로 술, 담배, 마약 같은 것입니다. 그걸 하게 되어지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해롭게 합니다.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합니다. 이런 병원에 가서 그 의사들이 어떤 병난 사람 진찰을 하면서 꼭 묻는 게 뭐냐면, 몸이 안 좋을 때는 술 하지 말라고, 담배 피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약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걸 합니다. 자기 몸을, 육체를 해롭게 합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인격을 이해할 줄 모릅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인격을 자기 스스로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쌍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요, 그게 남을 향해서 시기하고, 남을 향해 질투하고, 남을 향해 쌍욕을 하고 그런 것이지만, 내 입에서 이미 나가서 마음속으로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고, 내 입을 열어서 욕을 하고 있고, 그러면요, 그게 사실은 누구를 파괴하는 것이냐면 자기 마음을, 자기 인격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남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향해서 욕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인격,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이 악한 양심, 더럽혀진 양심, 추한 양심, 이기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 스스로를 더럽힙니다. 자기 마음을 더럽힙니다. 자기 인격을 더럽힙니다. 남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요,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이 양심은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이 죄성이 있는, 이 죄성이 없는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성경 디모데서에 보면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성으로 더러워진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양심을 이야기도 하지만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용서받으면서 깨끗함을 받은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기 전에 우리에게 줬던 그 양심, 이 착한 양심을 가질 때만,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바르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 이 착한 양심을 가지면요, 입을 열어서 남을 욕하면 내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 욕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내 자랑으로 듣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을 살면서 남을 욕하는 말을 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욕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너무 고마운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욕하시는 것을 어머님이 들은 적이 없어요. 욕하면서 누구 욕하고 하는 말을 안 하면서 저는 자랐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는요, 더군다나 절대 욕을 안 합니다. 굉장히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남을 하는 것 같죠?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로 대접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알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필요한 게 내 입장에서, 내 처지에서, 내 환경에서, 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대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요. 정말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잘 대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언제든지 상대방 곁에 있는 사람 누구의 입장에서 처지에서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정말 그러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을 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이해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을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그런 대접을 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동시에 생각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생애를 사시면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원래 죄성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절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하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 입장과 처지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병들고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편에 서서 생각을 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돕고 계시는, 섬기시는, 대접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지은 죄인을 만나도요, 왜냐하면 애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를 하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도록 만들고 있는 애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막 책망했습니다. 자신만 잘못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까지 잘못되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는 초등학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인을 딱 만났을 때는요,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들을 예수님이 시험을 목적으로 끌고 와서 고발을 하면서 손에 돌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 무리들 앞에서는 죄인을 보호하시면서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죄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잡힌 여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용서를 해주십니다. 마땅히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렸으면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비난을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쫓아주십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계속 그런 죄를 지면 안 되니까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고 일깨우시면서 돌려보내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면서도 백부장의 마음과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입장을 이해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만나 여기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아들이 딸이 죽어서 눈물을 흘리는 해당장 야이로 그 청년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러 나갈 때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로 통곡으로 장례를 치르고 눈물 짓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배려를 하고 예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걸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생활할 때에도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형제 사이에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직장에 가온 동료들 사이에서도 뭔가를 볼 때에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면 내가 대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고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대접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의 곁에 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손길을 내밀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래 정말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공의를 행하기를 힘씁니다. 공의라는 말은요, 여러분 공의라는 말은 치우치지 않는 의입니다. 내 편이라고도 옳게 여기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보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보더라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의롭다.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나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내가 늘 기도하면서도 가슴이 아픈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편에 내 입장에서 나의 도움을 위해서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내 편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볼 때에도 싫어하는 사람이 볼 때에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볼 때에도 의롭다. 그게 옳다. 그게 네? 옳다.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과 싸운 아들 친구랑 있을 때에도 아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친구가 누가 잘못했는지를 그걸 의롭게 공의롭게 볼 줄 아는 그래 정말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며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요 공의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그 공의를 행하기를 힘쓰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볼 때에 잘 덮어줍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럴 때도 비난하는 것보다는요. 좀 잘 덮어줄 줄을 압니다. 이게 좀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한 가지 삶의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100%입니다. 누구를 딱 대할 때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에 형제는 형제를 대할 때에 친구는 친구를 대할 때에 직장에 가서 친구 동료들을 만날 때에 그때에 그 사람들을 대하려고 할 때에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친절한. 나는 오늘도 손집사님과 요즘 제가 예배를 마치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우리 손집사님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칭찬을 해서 죄송해요. 참 귀합니다. 우리 집사님 연세 지금 살고 계신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길거리를 가다가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휴지를 주는 집사님이십니다. 이게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사십니다. 집사님 연세 하실 수 있는 일 가다가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버리는 거 보면 다른 사람은 버린 것이지만 그를 주워다가 수리를 해서 새 자전거를 만들어서 집사님 당신들 스스로 타시지만 그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십니다. 귀하게 사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대통령보다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중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속에 계신 게 더 행복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으로 대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대하면서 먼저 베푸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를 안 바라고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대적이 없습니다. 우리 손집사님 불편해하고 미워하는 사람 대적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머리가 좀 찌떨어지는 한 사람이요. 세상을 살면서 마을에 살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조금 모자랐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가까이 해주질 않는 것입니다.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어느 날 하루는 너무나 그게 왕따를 하는 게 싫어가지고요. 너무나 외로워가지고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꼴 보는 게 싫어가지고. 요즘 그 TV에 나오는 자연인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싫어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산을 타고 산중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나무를 보아도 나무들이 싫어하는 것 같고 풀을 보아도 풀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것도 싫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산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요 산울림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메아리니까 당연하죠. 겁이 덜컥 나니 사람이 마을을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에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지혜로 현자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산속에는 무서운 사람이 살아요. 참 나는 너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 산에서도 나는 너를 싫어한다고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현자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보라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 큰 소리로 외쳐보라고. 이 사람이 산으로 다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어떤 메아리가 들려왔겠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산울림이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도 없는, 생명도 없는 산도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 좋아하고 내가 싫어한다면 싫어하는 거예요. 생명도 없는, 인격도 없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야 오죽도 하겠습니까?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야 오죽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대접을 먼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접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황금률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이 다 주고 있는 교훈이고 오늘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며 들려주고 있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누구에게든지 먼저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만나도 다 친절하게 대하면서 대답하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이 땅을 하늘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존경을 받으며 귀하게 살도록 일깨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먼저 남을 사랑과 친절로 대접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귀하게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